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대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 그대로를 깨닫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만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지혜를 그 이전에 남겨놓았던 솔로몬의 잠언 등 지혜자들의 잠언을 모으고 수집하면서 그들의 가장 기초적인 지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뿌리를 둬야 돼. 여기에 이런 삶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돼.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권면들이 잠언에 모여 있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속이는 자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패역한 자의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에게로 복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잠언 1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겸손한 자 혹은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정직하다는 것은 그 다음 또 공의가 따라온 게 보입니다. 공의.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한 자이길 바랍니다. 자기 양심에, 법 앞에 진짜 정직한 자. 자기 타인의 자기의 대적들에게만 정직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의 가족에게 정직한 자. 저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을 비록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났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정직했던 사람, 부끄러움 앞에 정직했던 사람들을 나름 기억합니다. 그들을 또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정반대 사람은 뭡니까? 패역한 자, 그리고 다른 걸 의지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우린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람 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입의 말과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오늘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잠언은 경계하는 행위로 하지 말았으면 삼가했으면 하는 행위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럼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마음이 곧다는 말이 되겠죠. 마음이 굽은 것은 행위가 굽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에 따라서 삶도 그러하겠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이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정직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뭡니까? 덕이 있는 자.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도 챙기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 겁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 곡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식은 곡식이기도 하고 씨앗이기도 합니다. 근데 곡식이 어느 때 이야기겠습니까? 안 내놓는 사람은 안 내놓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씨를 뿌리는 때일 겁니다. 파종기가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씨가 아니라 곡식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곡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뿌리는 것 대신에 지금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파는 거 그냥 내놓지 않잖아요. 파는 거잖아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한 대상을 진짜 사랑하시고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진짜 좋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복인 거고, 또 사탄이 붙여주는 최고의 선물도 악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겠죠. 사탄이 붙여주는 선물도.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 잠언 12장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요즘은 남편이 더 속을 썩이지 않나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런 나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고 의인의 집은 서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고 그런 사회가 있다. 그런 사회로 아직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런 사이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악인이 엎드려져 소멸되고 의인의 집이 서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집이 소멸되고 악인이 서는 그런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전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래야 되는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우리 모든 것이 바를 수 없죠.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는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내 행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따끔하게 꾸지람이 있거나 지적이 있으면 정말 발끈하게 되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운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죠.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이 어지러워지죠. 근데 정말 선한 말, 우리 마음에 선한 말을 달게 듣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희락,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 삶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느니라. 자신도 미혹받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좋은 거야.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게 사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은 크게 두 가지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속 사람에 담은 겁니다. 우리 속 사람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속 사람에 담겨 있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것이길 원합니다. 지혜롭다고 다른 게 아니죠. 정직하고 겸손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또한 지혜는 자기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입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표출되는 꽃 피고 있는 속에 있는 걸 피우는 손발의 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의 열매, 마음, 입과 마음 이걸 잠언은 대표적으로 비교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대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근데 요즘은 가난한 자들이 참 협박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이 속임당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리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또는 이 땅에 있는 뭐 어른들의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법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삼가 듣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하는 그런 인생도 비교되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한 지혜는 뭘 말합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미련하기도 하고 또한 지혜롭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우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게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련한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할 때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른데 소위 말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한 방에 어떻게 좀 인생 역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럴까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잠언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이제 여기 지혜로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잠언이 내세운 한 여인으로 나중에 누무엘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31장에 나오는 그 여인에 있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삶에 이것저것 뭐가 없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굳이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일을 함으로써 조금 내가 뒤처리하고 그런 일이 많을지 모르나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얻는 유익이 또한 많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게 낫다는 거죠. 조금 어지러워져도.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거 죄 지어서 뭐 어때? 이런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 다 하잖아.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뭐 이 죄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 다 구원하실 텐데 뭐. 예수님만 이런 거 다 용서받아. 이까지 같으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심상히 여긴다면, 그냥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 미련한 짓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진짜 마음속은 열기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우리 진짜 마음속에 진짜 고통과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게 사람이 올바른 길이다. 아,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죽는 길인데 내가 보기에 올바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웃을 때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그 젊은이들 말로 웃분이라는 말 있죠. 웃는데 슬픈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향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거 짜증이라든지 화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코 좋게 인정받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도 어리석은 일을 향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악한 계교 깨하는 사람. 그건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드러나면 미움을 받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런 세상이 돼야 그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것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부유한 자가 친구가 많은 이유는요. 얻어먹을 게 많아서 그겠죠. 근데 그게 진짜 친구일까요?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보이죠.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왕이 이 다윗을 이어서 왕에 오른 사람들이 다 정직하거나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덕분에 그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자녀들에게 좀 더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배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는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특히 지도자의 공의, 지도자의 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보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경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15장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피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가치 있다는 거겠죠. 최고의 가치. 여기 잠언 때 보면 무엇은 생명나무다 하는 게 나와요.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 정직한 자의 기도. 오늘 뭐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악인이라는 소리겠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일 수 있죠.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 솔로몬의 말이라면 저는 그래 경험이겠다 싶습니다. 어, 솔로몬의 밥상이 늘 좋은 밥상이겠죠. 특히 자기 아내와 먹는 밥상이라면 밥상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들의 투기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서로 경쟁, 질시, 투기, 음모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참 그 밥상이 힘들겠습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 아, 정말 저를 향하신 자만 같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나라가 은혼이 있어서 나라가 국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뭔 일이 팍팍팍 그냥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의논하고 지략이 있어가지고 그게 모여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경영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했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오래 하는 기도? 무슨 신비한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삶을 경영해요. 우리가 실제 우리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응답, 결론은요, 결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 우리 삶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가 실제 경영하고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이야기는 소득과 공의, 소득과 불의 이 이야기는 잠언에 자주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가다가 저희 집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를 제가 함께 산책할 길이 있는데 이 녀석이 지기를 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목적지하고 어디 가도 그뭐 길은 이 길 저 길 걔가 원하는 길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전체적인 길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치고 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찍으신 바, 거기에 제 인생이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있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나라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큰 길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이런 정직한 자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네, 교만하지 마, 거만하지 마. 근데 이 말을 글쎄요. 목사님 앞에 자꾸 성도들에게 쓰는 그런 말로 막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도 반복되고 있죠. 길에 대한 말씀. 내가 보기에 올바른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사망일 수도 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으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거죠. 왜 일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야기였죠. 요즘은 왜 일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즘은 즐기기 위해서라고 바뀌었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광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않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가 드신 것이 다 영화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인생을 사신 분, 그분에게 백발이 영화의 면류가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 한결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일을 경영하나 그 일의 결론, 일에 결국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계속하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마음과 겉의 표현, 우리의 삶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곳에 우리가 미련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선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속의 마음이 내 삶의 행위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혜로운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 산다면 이 잠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